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사로서 전하는 마지막 공식 발언을 보여줍니다. 독자들은 아마도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을 시작하는 분수령에서 내는 공식적인 발언이므로 긍정적인 권고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8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에도 그랬듯이 사무엘은 끝까지 왕정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본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회고하면서까지 왕정 요구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사무엘이 적어도 왕정 전환에 대한 불쾌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무엘서에서 유년기와 장년기, 노년기의 사무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독자에게 다양한 교훈을 줍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르게 전했던 유년기의 사무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장년기의 사무엘의 모습은 분명히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듣고 허용하신 왕정에 대한 거부감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요구가 의롭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왕까지 세운 상황인데 왕정시대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유연하지 못한 신앙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사무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아 일선에서 물러날 때가 가까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던 왕이 세워졌으니 자신은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당부합니다. 처음 세워지니 왕을 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당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부끄러움과 후회 없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11장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사무엘이 등장해 담화를 이어갑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사 직위 공식 은퇴를 밝히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의 분수령을 이룹니다. 사무엘의 1절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음을 밝힙니다. 이어서 2절 말씀처럼 이제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입할 것이고 자신은 지금까지 그들 앞에 출입했다고 말하므로 사사시대의 종결과 왕정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3절 말씀처럼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온 백성들 앞에서 부정한 일을 저지지 않았음을 선언합니다. 남의 소유를 빼앗은 일도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은 일도 전혀 없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자 4절 말씀처럼 온 백성들은 사무엘이 그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과 왕 앞에 증언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사 직무를 공식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는 5절 말씀처럼 여호와와 왕의 증언까지 끌어와서 백성들의 동의를 받아냅니다. 사무엘은 평생 한순간도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 한 적이 없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오직 사사의 위치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순종할 뿐이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도 백성들도 다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처럼 부끄러움과 후회가 남는 삶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노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왕이신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 역사 회고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배역과 부르짖음, 여호와의 구원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 회고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은 이 발언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먼저 6절로 8절에서는 출애굽 역사를 언급합니다. 6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먼저 언급하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7절은 본격적으로 역사 회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담론하겠다는 사무엘의 선언입니다. 8절에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뒤 바로의 압제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신 것이 바로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 역사는 한 절로 요약하는 데 비해
사사시대는 9절로 11절에 세 구절로 요약합니다. 9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잊음과 징벌로 시작된 이방 민족의 악죄,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앞선 출애굽 역사와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11절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시대에 대해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신실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에 대한 신실함과 사랑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은 늘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백성에 대한 신실함과 사랑을 놓으신 적이 없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로 15절 말씀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처럼 아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며 왕정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의 언급은 왕정의 불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정을 허락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왕정의 성패는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왕과 백성의 순종 요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모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조상들이 이미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악한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빈번히 반영했던 백성들의 역사를 대조합니다. 이러한 대조는 우리 삶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악한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그분께 맡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늘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한 섭리하셨고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나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또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등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비교했던 사무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을 온전히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주의 전에 모으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쁨이 넘쳐나며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모든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